이번 주는 뚝입니다. 울지 말고 일어나라. 2026년도에 오직 기도 하셔야 됩니다. 네, 새로운 도전이죠. 새롭게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기도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이죠. 잠언서 기자가 말하기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가 가는 길을 지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개 더 있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자, 내 명철을, 나를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하죠. 이 말은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상태거든요. 산 상태고, 그리고 이게 죽은 상태죠.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의 상태를 보는 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아니면 내 명철을 의지하고 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접과 전도 영접은 다릅니다. 영접은 출로예죠. 그리고 과거 문제 끝난 겁니다. 근데 전도 영접은 뭐냐?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 상처에 잡힌 나를 보게 만들어주는 이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오직 될 때, 그냥 단순하게 과거 문제 끝이 아니라 복음이 오직 될 때 끝난다는 걸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확인을 시켜주는 게 전도 영접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그리고 체험하는 거죠. 양육 이렇게 했을 때 포로죠. 그리고 현재 문제 끝입니다. 근데 전도 양육은 뭡니까? 전도 양육했을 때 중독입니다. 이거는 현재 문제에 잡힌 삶이죠. 이걸 보도록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가 아니고요, 오직 기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할 때 모든 게 해결이 되거든요. 현재 문제에 잡힌 삶이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확인시켜줘야 되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오직 복음할 때 끝납니다. 예. 과거 상처. 현재 문제, 오직 기도할 때 끝납니다. 예. 자, 세 번째로, 다락방이죠. 다락방은요, 출속국이죠. 미래 문제 끝입니다. 근데 이 전도 다락방은요, 미래 불안에 갇힌 생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오직 전도할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실제로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전도 다락방은 출반복이죠. 단순하게 출소국이 아니라 출반복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나 과거는 다 있습니다. 과거. 근데 이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냥 단순하게 고통받아라. 사단은 우리 과거를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왔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이것이 발판이 되고 이게 방향이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려고. 왜 들어오게 하려고 했냐?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와 과거와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 그리고 그 가문, 그리고 그 지역, 그 민족, 전 세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을 통해서 빨리 이 눈이 열려버려야 됩니다. 아, 이게 나의 과거, 내가 복음 속에 들어올까지 그 과거, 그 과정들이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 메시지를 줬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과거가 아니고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과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과거구나. 여기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구나. 자, 그래서 시간표를 봐야 되죠. 시간표. 때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지? 왜 저렇게 하지? 복음 끝났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있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사단의 실체를 보고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눈 열리기 전까지는요, 내 상태가 이렇구나 알기 전까지는요, 계속 반복입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반복입니다. 왜 그러냐? 답답한데 답답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여정을 가야 됩니다.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요. 원망, 불평, 불신앙했는데요. 그 과정을 겪어야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게 예비된 사람은요, 처음부터 이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딱딱딱 열려가서 인도받는 사람이 있고, 이게요, 그걸 계속 또 반복하면서 중독된 걸 계속 반복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건 다 다릅니다. 광야를 일주일 만에 가는 사람이 있고, 바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일주일 만에 가는 사람이 있고, 꼭 광야를 거쳐서 1년 동안, 10년 동안, 40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가나안 땅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와 시간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2026년도부터 시작했다. 뭘로? 기도부터.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죠.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걸 계속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할 수 없는 이 상태를 보도록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내 자신이 있음을 발견하고, 또 이 단계가 넘었으면 그 상대방이 이 부분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눈을 열어주고 케어해 줄 수 있는 그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 예수 믿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단에게 계속 속아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았는데 왜 저 사람이 이상하지? 그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왜? 각인뿌리 체질이 딱 나라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 심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모릅니다. 근데 왜 그걸 계속합니까? 그걸 통해서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어려움, 고통 계속 반복하면서요, 어느 날 깨닫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금방 말했다시피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일주일 만에 가는 사람이 있고, 1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4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매주, 그리고 매년, 그리고 본부 원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신 겁니다. 깨달으라고. 그렇죠. 그 깨닫기만 하면 그때부터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볼 때 시간표다 때다 맞지만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는 지금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그 때를 딱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의 때, 시간표,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은 그 때를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우리를 이 속에 들어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못 깨닫는 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가 세 가지를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죽은 청년에 대한 얘기는 오죠. 사막에 잡힌 인간입니다. 완전히 죽은 나의 과거 상태를 봐야 되겠죠. 자,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죽은 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산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며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 이때부터 죽은 영이 돼버린 겁니다. 자, 지옥이 사망인데 지옥이 들어갔고 멸망 가운데로 빠져버린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고 뱀을 이용해가지고 하와를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리는 장면이 옵니다. 그때 하와가 어떻게 쏘갔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한 겁니다. 의심. 사단이 딱 의심하도록 만들었거든요. 불신앙. 근데 이 의심을 하게 만들 때 아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논리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산종에 있는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했냐?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다. 왜 먹지 말라고 했냐?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사단이 뱀속에 그 얘기 딱 하니까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지? 하나님이 다 먹으라 해놓고 왜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했지? 얼마나 이게 논리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꾸로 해석하도록 만든 겁니다. 한 번도 의심 안 했는데 딱 의심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고요? 하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의심이 딱 들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너희들 뭐 먹지 마라 한 거다. 얼마나 논리적인 겁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차라리 멍청한 게 낫습니다. 차라리 조원수 목사님처럼 그냥 IQ 70이 더 낫습니다. 지금. 그냥 차라리 짐승이 더 나아요. 짐승 수준이 더 나아요. 왜?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논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딱 계산해 보니까 맞거든. 맞네. 그래.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 웃기네. 자기처럼 될 줄 알고 먹지 말았겠네.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근데 그 끝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우주가, 영계, 인간계, 자연계가 완전히 싹 다 저주로 멸망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망할 때 어떻게 망합니까?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 현실 쳐다보니까 너무 논리적이거든. 세상 쳐다보니까 너무 맞거든. 극히 인간적인 수준, 세상적인 수준, 육신적인 수준. 우리 인간하고 너무 맞아요. 세상은 우리하고 너무 맞아요.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맞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 상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 보고 썩은 삶. 이 사단이요, 눈이 안 보이게 우리 영혼에 딱 심었습니다. 뭘요? 다른 것을 심어가지고 이게 딱 집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의 집착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사단이, 자, 심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정신에 딱 뿌리 내리게 만들라고 뭡니까? 뭘 뿌리 내게 만들었습니까? 틀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딱 자리를 잡도록 길들여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삶에 집착이 아니고 이제는 이 삶에 딱 중독이 되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삶 자체가 무속, 점술, 우상, 중독이 돼버렸어요. 중독. 자, 이렇게 해갖고 이 사단이요, 우리의 육신에 딱 이 망할 것으로 딱 과둬가지고요, 이게 이제는
자리 정도가 아니고 집을 짓고 자리를 잡고 이제는요 철옹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이게 생이잖아요. 자, 나에 집착하게 만들고 이런 삶에 중독이 되게 만들고 더 중요해 이런 인생을 계속 반복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뭐냐? 썩은 삶. 왜 이런 삶이 왔습니까?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진짜 가치가, 참 가치가 뭔가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상실된 참 가치를 상실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뭡니까?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짓의 압이 마귀를 섬기게 되는. 자,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사단의 종입니다. 노예됐다는 거죠, 사단에.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틀 속에 딱 가둬버린 겁니다. 자, 사단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는 딱 포로가 돼버린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정신문제. 이 정신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딱 올무에 걸려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사단의 이 종로릇을 계속 반복하도록 만드는 거죠. 뭡니까? 완전히 속국돼버린 겁니다. 이제 뭐 육신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 함정에 딱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주, 팔자, 운명으로 그리고 이게 뭡니까? 뇌에 딱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 생각 속에 딱 뿌리를 내려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는 몸에 아예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복음 받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12가지 이 썩은 삶, 이 상실이 계속 반복되는 여기에서 실제적인 눈을 열어주고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또 자기가 이곳에 있었음을 알고 이 근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 그런데 내 실제적인 과거는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나만 있는 줄 아는데 내 가정, 내 가문, 내 부모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가 사단이 이것을 완전히 잡아버렸구나. 그래서 나 중심의 삶, 그리고 나 중심의 인생을 살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시체 아닙니까? 시체. 그러니까요, 뭡니까? 죽어서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냄새 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 가치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가치를 알게 만들었고 이걸 회복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시키려고 원하고 있는 거죠. 냄새 나는 생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이걸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성취 정도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기다리라.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라고요? 완성시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고, 왜 우리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을 오셔야 되는가? 왜 성령을 오셔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주인공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의 의미를 말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믿는 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맞지만 구원은요, 세계복음화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왜?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이 성령께서 내게 오셔야 됩니까?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뭘요? 세계복음화를.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자마자 이미 세계복음만이 시작된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도 제일 약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이 가운데서 뭘 합니까? 역사 의식이 뭡니까? 왜 역사를 의식을 해야 됩니까? 역사가 뭡니까? 사단의 역사, 원죄의 역사,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 지금 이 시대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소명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개인사, 가정사, 그 다음에 가문사, 그리고 지역사, 민족사, 그게 이 세계사입니까? 세계사가, 이 개인사부터 세계사가 어떻습니까? 이 사단의 역사, 원죄의 역사, 하나님 떠난 이 역사를 인해서 이르는 말미암아 파생된 이 12가지 속에 개인사, 그 다음에 세계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눈을 열어주는 게 소명의식.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소명의식. 그리고 뭡니까? 사명의식. 이 가운데, 이 근본 문제로 파생된 이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 건졌구나. 사명의식. 그래서 뭡니까?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개인과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해야 되겠구나. 사명의식. 그래서 나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나의 과거가 세계복음할 메시지구나. 나의 과거가 방향이구나. 그래서요, 내 과거를 보면요, 지금 내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입니다. 저희 집안은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엄마가 반무당, 거의 무당. 외할아버지 가문 보니까 완전히 그냥 통영에 짱업배 매체하면서요, 완전히 맨날 굿이라 맨날 굿. 심각했죠? 아버지 가문도 장난 아닙니다. 내가 가문 조사해보니까 전부 다 거의 한 가정에 무당 한 명씩 있을 정도로. 저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직 있으면 내가 깡패 하려고 했겠습니까? 우리 친구가 IMF 사태 와가지고 내가 그때 보고, 기존 교회 그 친구는 지금 교회 안 다니지만 그 친구 통해서 기존 교회 갔다가 내가 다락방 연결됐잖아요. 내가 오직 있으면 IMF 때 내 인생이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오직 있으면 내가 그 친구한테, 야, 저 통영에, 저 항남동에, 그 부두목 있잖아요, 깡패. 부두목 그 형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좀 조폭 좀 하고 해달라. 내가 오죽은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내보고 하지 말라더라고. 왜 안 해야 되는가 이유를. 니 그러다가 니 죽는다.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그 정도로 무너져 버렸다기도. 그래가지고 기존 교회 갔다가 2년 후에 다락방 접했잖아요. 그래서 왜 끊임없이 질문했어도 왜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없이 상처받고 엄마 없이 상처받고 아버지는 맨날 알코올 중독이고 왜 이런 집안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 끊임없이 질문했다.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장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가운데 두게 하셔가지고 나를 건져내고 세계복음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어야만 돼. 엄마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망하고 저희 외삼촌은 우리 삼촌은요 28의 늑막염으로 이 물 차는 병으로 저주받아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할머니가 워낙 막내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간에 넣어가지고 염 다 하고 간에 넣어가지고 집에 딱 넣어놓고 병풍 찌르고 해놓고 막 울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인가 한 이틀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삼촌이 깨어났어요. 왜 깨어났냐고 할머니가 물어보니까 울면서 막 너무 좋아서 물어보니까 아직 올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라 했대요. 저승사자가. 그러다가 한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확실히 봤죠, 그때. 그런 가문에서,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게 돼요. 그런 걸 다 체험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으로, 엄마를 시달린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가문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사단이 완전히 철저하게 망해버린 가문으로. 왜 그랬냐? 하나님이 나 하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 하나 때문에 이 속에 그래서 제가 엄밀히 말하면 세계복음마다 맞지만 저는 이 가문의 저주 재앙을 끌어내기 위해서 나는 목회기를 간 겁니다.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정도가 아니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 속에 들어오게 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계획이 뭔가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게 상처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속에 들어오게 하셨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야 되죠. 현장에 가면 전부 사망에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에 세상이 다 갇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야 됩니까? 각 나라마다 사망에 갇혀 있다. 완전 죽은 나의 현재 상태를 보는 눈입니다. 완전 죽은 나의 미래 상태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 아니면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매주 말씀을 주시는데, 미리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오직 말씀. 그거 붙잡고요. 우리는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죽은 청년. 자, 청년을 통해서 청년만 죽었습니까? 가부도 죽었어요. 청년의 어머니 가부도 죽었어요. 그 관을 메고 가는 이 사람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군중들이 모였다고 놓였거든요. 군중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 나인성으로 갔는데 이 나인성, 이 지역복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 나인성으로 갔는데 이 제자들도 죽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도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절에 장례를 치르는데 가부의 독자죠. 군중들이 막 같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걸 관을 메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부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울지 말라. 이 뭡니까? 가부의 이 상처를 건드린 겁니다. 건드렸다기보다도 터치한 거죠, 터치.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부를 보면서 한다는 얘기가 불쌍히 여기가지고 울지 말라. 이 뭡니까? 우리가 상처를 터치하기 전에, 눈을 열어주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불쌍히, 원어로 확인해 보니까 긍휼.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대상자의 그 상처를 터치를 하면요, 그 사람이요, 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뭡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없이, 이 긍휼의 마음을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 넘어왔잖아요. 내가 이 근본 가운데 있다가 죽은 상태에서 완전히 뭡니까? 썩은 상태로 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냄새 나는 그 가운데 있다가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살아난 이 가치를 아는 내가 처치를 할 때 흑암이 틈을 안 타요. 근데 내 상태가 이 상태인 줄 모르는 그 사람이 그냥 터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자가 터치했다가 대상자하고 싸웁니다. 흑암이 안 무너지니까. 왜요? 내 상태가 불쌍한 상태, 긍휼을 입어야 되는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흑암이 틈타버려요. 그래서 사역자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미션홈에서 제자들에게 이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제자들은요, 사역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내용처럼 이 부분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영적 상태, 자기의 과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 이거부터 빨리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지도록. 그게 뭐라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게 팀사역, 전도 팀사역, 팀사역, 전도, 그리고 현장 팀사역. 팀사역을 통해서 사역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사역을 하면서, 전도운동을 하면서 사역자의 눈을 열어주는 게 팀사역이라고요. 그리고 미션을 불러놓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눈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꾸 사역, 전도운동 하도록 팀사역을 합니다. 자꾸 사역을 하도록 미션홈에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리지. 그 배후에 지금까지 다른 걸 심어가지고 틀린 것으로 길들여가지고 망할 것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망할 것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흑암 세력이요. 전도운동 한다고 설치고 돌아니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눈이 안 열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이 그럽니다. 왜 갑자기 그만뒀지? 왜 저기 예배 참석 안 하지? 왜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설치고 돌아다닐 때부터, 오래전부터 벌써 사단은요, 딱 상태를 알고 심은 거, 길들인 거, 그리고요, 딱 끌고 가는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벌써 사단은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갑자기 그냥 간 게 아니고 벌써 한 달, 6개월, 1년, 2년, 3년 전에 벌써 그 작업을 서서히 한 겁니다, 사단은. 그 눈을 미션홈에서 제자들에게 미션홈에 눈을 열어줘야 된다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다른 거 다 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울지 말아가지고 일어나라 했습니다. 근데요, 이 관을 맨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멈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멈춰. 하나님이 하는데도 우리는 안 멈춰요. 이게 멈추는 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멈추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 게 뭐냐, 멈출 줄을 몰라.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 20년 전에 준비를 하고 20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한 17년, 18년을 준비를 했어요. 진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약 25년 전에 하나님이 내 상태를 보고 내 가문의 상태를 보고 진짜 현장의 상태, 진짜 우리 다락방의 상태를 딱 봤다 해도요. 보게 하셨다 해도 그 보고 난 이후로부터 진짜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제자를 어떻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나는 수도권 올라가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고 난 다음에 지금 13년을 내가 기다렸습니다. 뭡니까? 안 했습니다. 오는 사람들 그냥 뭐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썼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 때를 보기 위해서 멈췄습니다. 안 갔습니다. 더 이상 안 갔어요. 26년 드디어 하나님이 이 시간표 때를 주셨습니다. 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오직 기도, 오직 예배. 아침, 낮, 밤, 특히 아침 나의 영을 먼저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준비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말도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 아들을 가부에게 인계했다고 합니다. 인계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온 유대와 다른 지역까지 전부 소문이 다 나버려요. 그러면서 웃기는 게 뭐냐면 이걸 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선지자.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 복음하고 오직 복음하고 다릅니다. 기도하고요, 오직 기도하고 다릅니다. 영접하고요, 전도 영접 다릅니다. 양육하고 전도 양육 다릅니다. 다락방하고 전도 다락방 달라요. 아직도 오직이 무슨 말인가를 못 깨달아요. 그리스도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수준은 다락방 종교입니다. 예수이라는 수준은요, 기존의 모든 종교들이 예수이랍니다. 그리스도를 강조를 하네요. 근데 우리 다락방 종교는요, 그리스도를 강조를 합니다. 근데 뭡니까? 진짜 다락방은 뭐냐? 진짜 다락방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인 걸 알아들어야 돼요.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영적 상태를 보고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 무슨 눈이 열렸냐? 오직에 대한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요,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겠습니까? 그냥 복음하면 되지.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겠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수도 없이 들어놓고도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상태를 못 봐요, 이 상태. 그걸 보고 뭐라고요?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 그래서 조원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의식.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오직이 안 됩니다, 오직이. 진짜 사단의 실체를 봤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심을 진짜 압니까? 사단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까? 그때 오직이 됩니다. 그때 오직. 자, 이런 삶 사역자, 이런 삶 전문인, 이런 삶 지도자를, 삶 사역자를 세워서 삶 전문을 찾아서 삶 지도자를 키워서 전 세계에 내보내는 겁니다. 전국과 세계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문장, 한 단어, 이걸 가지고 밤, 아침, 낮, 뭐라고요? 10초 묵상입니다. 10초 묵상. 유 목사님께서 삼떨, 그리고 묵상시대, 목사님 얘기하셨습니다. 묵상.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